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이미 과거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며 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서의 종말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만세 반석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와 번영과 복음과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권 탄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와 우상숭배와 온갖 우상들 잠잠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만 땅에 여러 교회들이 싸우나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다 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들이 20세기 초 무렵부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그 처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이고 20세기가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늦은 비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 운동에 관해서 광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몇 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아주 낮게 치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은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무지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역사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누가 전면에 나서서 누가 더 풍성하게 활발하게 역사하시는지는 각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자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구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언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땅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끝마침 부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까봐, 성령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할까봐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에 대해서 계속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그 사람들이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던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수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몸만 통해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시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을 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자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모습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누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아니하냐, 저가 어디서 저런 능력으로 저희를 감당하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로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당신과 동일한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성령께서 똑같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귀신이 그들을 누를 때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먹을 것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보혜사께서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됩니까?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도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분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므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보혜사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2000년 전에 함께 동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또 그 사이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동력자로 섬기고 선배로 섬기고 그와 함께 할 때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밀어두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분께서 깝깝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러고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님에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옵소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이때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태도로 읽기 시작을 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빨리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보여주시면은 이 진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하는 만큼 경험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물어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계속 여쭤볼 때에 깨달음을 주심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렇듯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다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이 악한 습관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신음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죄와 죄의 습관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력을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미약합니다. 우리 육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권능을 더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배경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래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께 주셨던 그 권능의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성령님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을 건드려 주셔서 방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내 영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그 내용도 알려달라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중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보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만큼 그 이상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도 내 힘으로 하면은 지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 또 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은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므로 그저 받아서 돈 받지 말고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므로 그러므로 이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모실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동일하게 인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대한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그렇게 대접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본체만 취한다면은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지니와 같이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2번 드리면서 만났으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나타나지 마시고 수요일날 내가 다시 교회 가서 부르면은 그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 없는 존재로 여기는 무지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계실 때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령께서는 같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계실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통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은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친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분과 사귀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걸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TV나 냉장고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틀고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필요할 때 가서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친교, 교제가 되려면은 그가 원할 때 그때도 내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때 내가 원할 때만 전화하고 내가 싫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성령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번에 추석이라서 저기 촌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촌에 살면서 너무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고 심심했는데 요즘은 농작물들과도 이야기하고 닭하고도 이야기하고 사냥개 같은 개가 있던데 개하고도 이야기하고 매달려 있는 포도보고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이것들과 대화하느라
1시간도 좋고 어쩔 때는 2시간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빨리 집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외롭고 처음에는 대화가 되지 않았지만 동물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반응이 그때그때 다르고 동물이 감정이 있구나. 식물도 참 저것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과 내가 대화가 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를 섞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2번 만나서 잠깐 마주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하고 묻고 대답 듣고 질문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주고받거니 계속 하다 보면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교제하는 이유는 그렇게 교제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쌓여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하지만 할 말이 없고 성령님과 나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은 내가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며 그의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맑은 날 이 상쾌한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소통 시작하시면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과 어떠한 유용한 정보가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께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내 속에 와달라고 간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나는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은 무지한 것입니다.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있지만 성령에 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만나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예수를 내가 지금보다 더 알아야 되겠으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면은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로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모인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땅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벌써 초대교회가 한참 진행이 된 시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선교를 다니다가 이미 믿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성령 받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명하게 나타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함께 성령 받도록 기도하자 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또 수요일이 왔구나. 교회를 또 가야 되는구나. 이제 와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2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주일이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것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는 그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시대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도 성령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했지만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